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읽어준 마지막 교훈의 시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상실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간절히 권고하지요.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난날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광야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이겨낸 신실한 삶을 그 후손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꼭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일이 여러분 6.25 전쟁이니까요. 지난 10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군대가 소련의 탱크를 몰고 남하를 확 공격해 왔잖아요. 소총으로 탱크를 막을 수는 없지요. 그래가지고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급히 대전으로, 대구로 계속 옮겼지요. 그때 미국이 유엔과 협의해서 16나라와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북진을 확 밀고 올라갔죠. 평양을 점령했고 그리고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통일이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반격을 해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요. 그래가지고 38선 부근까지 그저 밀어 올리고 밀리면서 나중에 그만 계속 밀려왔죠. 3년 동안 일진일퇴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지요. 민간인도 200만 명 이상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는 좀 쉬자고 휴전협정을 해가지고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된 정전 상태예요. 전쟁을 쉰 거예요. 끝난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6.25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가 그 처참한 전쟁을 까맣게 잊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게 지금 상황이지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전에 정부가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6.25를 거의 모르더랍니다. 아니, 나만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우리 군대가 주님을 짓밟고 학살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때 북한군이 아주 계획적으로 붙잡아 학살한 국민이 약 13만 명이에요. 북한으로 끌려가서 생사를 잃은 공직자나 기독교인이, 그때 기독교인이 많았죠. 8만여 명이 됐습니다. 공산당은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참 무자비했지요. 기독교를 확 흔들으려고 했지요. 그들이 교인을 예배당으로 몰아놓고 불을 확 지르거나 총칼로 죽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공산당에게 파괴당한 장로교회가요, 152개소예요. 세상에. 감리교 성결교회가 111개소. 그들은 북한에서도요, 그 북녘 땅에서도 믿는 동족을 잔혹하게 처벌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북한의 상황이지.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6.25 전쟁을 머리에 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25 전쟁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쟁을 주저앉히시고 하나된 민족의 생활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요? 첫째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그는요, 앞에 9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처럼 황무지와 광야에서 꼭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야곱은 세계왕 하모를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요셉은 보디발에서 종된 고난을
그 잘 참아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뒤에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견준 말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눈은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온몸으로 눈을 보호하지요. 온몸으로 눈을 지켜요. 어디서 돌이 날라오면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눈을 보호하지. 눈에 위험이 다가오면 손으로 눈을 가려서 지켜주고 손이 대신 상처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눈동자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이지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가시기로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때로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순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니까요.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따라 잘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실한 부모는요,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훈련을 시키지요. 그렇지요. 때로는 자식에게 훈련을 시키지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식은 장차 바른 인재가 되지요. 훌륭한 인재가 되지요. 본문은 그런 일을 어미 독수리에 견주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한순간 새끼를 모질게 훈련하거든요. 본문 11절, 12절 함께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잖아요. 어미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보금자리를 짓잖아요. 높은 절벽에 부드러운 풀을 갖다가 깔고 그 어미의 고운 깃털을 뽑아가지고 거기 깔아서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금자리에서 알을 낳지요. 그 다음에 암수가 번갈아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새끼들은 그 좋은 보금자리에서 아주 좋은 그 둥지 안에서 평안하게 잘 자라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미가 때가 되면요, 힘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힘든 훈련이 다가오지요. 어미 손에서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만든 보금자리예요. 거기서 새끼들이 크지요. 그런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미가.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부드러운 풀과 고운 깃털로 그 잘 만든 그곳에서 그 풀과 깃털을 뽑아내는 거예요. 막 털어내버리고 심하게는 밑에 내려와서 가시를 물어다가 그 보금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새끼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미가 날개를 펴서 보금자리 위에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둥치가 흔들려가지고 새끼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견디기가 어렵게 되죠. 새끼들은 할 수 없이 둥지에서 그때 기어 나옵니다.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새끼를요, 그 높은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만들어요. 새끼는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가 새끼가 바닥에 떨어질 처지가 되면 어미가 확 달려가서 새끼를 날개로 받아 올립니다.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누가 지켜요? 어미가 지켜주지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새끼는 장차 창공의 제왕이 되잖아요. 훌륭한 그런 제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어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광야로. 그것이 그런 까닭이에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훈련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새 나라를 세우고 좋은 삶을 살게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항상 훈련이 아니에요. 때로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참고 이겨내야 그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새 사람이 꼭 되게 해 주십니다. 그 길을 가야 장래의 귀한 존재가 되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둥지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안일과 만족의 보금자리에서 나가야 될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아주 힘들다고 불평하고 세속에 빠지면요, 미래의 소망이 다 무너지죠. 육신에 매이게 되면 영생의 차원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힘차게 하늘을 나는 성숙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훈련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아니, 독수리 새끼가 자기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어미의 훈련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는요, 어미가 주고 온 훈련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커서 창공의 왕자가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고 돌아서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미 독수리처럼
추락하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강한 용사가 되도록 참고 기다리는 훈련의 기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이 확 몰아쳐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불안할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 때도 있고요. 위태로울 때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잠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밤을 새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확 매달려야 되죠. 그러면 안일과 자만의 동지에서 나오게 되고, 세속과 육체에 매인 유혹을 떠나서 새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힘든 훈련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세요. 기간이 길수록 큰 인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없는 승리자는 없거든요. 좌절의 아픔이 없는 성공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이겨내야 큰 일을 해내는 인재가 그 다음에 돼요. 그렇게 믿고 가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셋째는요, 때로는 훈련이 올 때 훈련 중에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훈련은 믿음의 용광로거든요. 용광로가 광석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줘요? 아주 좋은 금색을 뽑아내잖아요. 그런 거죠. 훈련이 제자를 바로 세워서 승리의 인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용광로가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처럼 훈련이 제자를 바로 세워서 승리의 인재가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훈련 중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을 넘어 승리의 주인이 되지요. 스페인이 전에 아주 그 나라에 은이 넘쳐가지고 크게 부강한 나라,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에 파이레니스 산기슭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산 밑에는 가난한 주민들이 대개는 포도 농사들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확 불어닥쳐가지고 맹렬한 불길이 온 산길을 삼켜버렸고, 주민들이 사는 터전이 전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야 된다, 그렇게들 결심을 했는데, 그때 믿음의 한 젊은이가 나가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다시 이웃의 젊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지요. 한번 가보고 떠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 몇 사람이 따라 나셨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는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사방을 돌아 살폈어요. 그런데 어느 큰 바위 밑에서 하얗게 흘러나온 물체가 포도원을 비우는 거예요. 포도원을 비우도록 물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게 은이지요. 은이 확 터져나온 거예요. 은은 그 산속에 무진장 매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한 주민들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지요. 그 일이 주민들을 잘 세워주었고요. 스페인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들에게는 시련의 훈련이었지요.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시련의 훈련. 그들은 훈련의 날개를 타고 온 행운의 주인공들이지요. 여러분, 훈련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시련이 다가와요. 그 시련이 다가오는 훈련의 순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련은 잠시 시련의 바람을 타고 다가오니까요. 그런 훈련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굳센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축복의 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아주 귀한 열매를 받게 되죠. 그 축복이 본문에서 13절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온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아주 귀한 나라를 세우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과정을 지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훈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복의 충만한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감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일 눈이 세속에 매여가지고 훈련을 포기하고 감사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의 행운을 얻을 수가 없죠.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은총도 물러서는 겁니다. 쿠바는 전에 카리브의 낙원이라고 불리던 참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지와 쟁취를 앞세워가지고 훈련을 해버리고 감사의 분위기를 포기하고 훈련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마련도 없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형편도 없어요. 훈련을 무시하고 감사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에티오피아를 돕자고는 광고가 자주 나오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는 전에요,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게 우리 6.25 전쟁을 미국과 함께 직접 와서 도운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젊은 장교들이 일어나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를 몰아낸 거예요. 황제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기독교 정교회인데 기독교 정교회를 전부 해제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지요, 그 나라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처절하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훈련과 감사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예수님은 그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잖아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거든요, 늘. 그런데 어땠어요? 주님은 그 사명을 안고 주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했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어린아이가 한 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그리고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를 먹였어요, 백성들?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니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해야만 나는 기적이에요. 그 후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그런 감사의 길을 갔지요. 그래서 감사의 복을 받고 감사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훈련을 당하지만 훈련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 감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훈련을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을 불평하지 마세요. 훈련을 불평하면 그 다음에 불평스러운 일이 반복됩니다. 훈련에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면 화를 낼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극복하고 믿음과 감사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세요. 그러면 장차 행운의 주인공이 돼서 큰 일을 해내는 주님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6.25를 꼭 기억하고 믿음과 감사의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새날을 여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도성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류를 복음화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우셔서 승리와 축복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